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짐은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로서의 책임도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키워줘야지 되고, 가르쳐야 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 후에는 더욱더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도 부모를 섬겨야 하는 짐도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갈수록 병들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질병도 갈수록 무거워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신의 질병도 있지만 가족의 질병도 짊어져야 돼요.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의 짐도 무거워져요. 직장의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경제의 짐은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죄의 짐은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살면 살수록 바르게 산 것보다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서 삶은 깨끗해지기보다는 더 더러워지고 양심의 가책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짐은 제거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야만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짐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짐, 죄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두려움과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말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타락한 후에 욕심에 매여서 스스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세월에 따라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야만 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떠날 날이 없는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복잡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나오면 쉴 수 있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까지도 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종류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짐이 너무 무겁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짐을 지고 있기는 한데 가볍게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 정도면 사람은 곧 쓰러질 것이다 하는데 거뜬히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중심이동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짐을 맡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겠으니까 내게 맡기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보세요.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계속해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들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억울한 일도 가지고 나오고 원망스러운 일도 가지고 나오고 올무에 묶여있는 일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관계의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건강의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가정의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어떤 문제이든지 다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주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운 성품,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도 중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욕도 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함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은 모습이셨어요. 양 목장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길러 털을 깎아서 팔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털 깎기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털을 잘 깎는지 단 몇 분이면 그 큰 양도 그냥 깨끗하게 털을 깎아준다고 그래요. 이때 양의 다리를 잡아서 뒤집어 눕히고 다리 사이에 끼고 털을 깎는데 털을 다 깎도록 양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온전히 목동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회다 보니까 가위를 가지고 급히 털을 깎다 보니까 살을 안 찝으려고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종종 살을 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고 아프겠어요. 다른 짐승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깜짝 놀라서 펄쩍 뛸 것이고 공격성까지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양은 단 한 번도 달려들지 않고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준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제사는 미리 달라고 하더니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마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탕자를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강력한 매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때 사람은 변화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거칠게 다루면서 개처럼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부드럽게 대하시면서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여인이었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약하고 말 못하는 고민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다 있어요. 지나치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상처가 가득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하셨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지 돼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온유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게 가꾸어야지 돼요. 거친 마음, 성난 마음, 교만한 마음, 차가운 마음을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꾸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꾸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이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런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별로 온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가족에게 불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내 가족에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끼지 않는 가족을 누가 아껴주겠어요? 다른 데 가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 흉을 보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딸은 어려서부터 귀하게 키우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귀하게 키워야지만 나중에 시집가서도 신랑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그런데 어디 딸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특별히 친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되고 이해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마음과 언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말을 온유한 말로 변화시켜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왠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춰야지 돼요. 가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하다고 막 대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투자를 해야지 돼요. 손님들이 집에 왔다 갈 때는 나가서 배움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집에서 인사 안 합니다.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주던지 아니면 주차장까지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꼭 차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배웅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람들과 헤어질 때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사소한 차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고 손님이 갈 때 나가서 배웅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섬세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돼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줄 때 그 관심을 받는 사람은 감동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큰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이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친절한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온유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치권도 보면 막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노조를 만들고 교직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심지어는 교수들도 교수협의회를 만들고 천사와 같은 간호사들도 데모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도 단체로 데모를 합니다. 온 나라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나라들끼리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힘을 과시하면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부드러워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혀는 부드럽고 이빨은 강합니다. 그래서 늘 혀는 이빨에게 당해요.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가 흐르기도 해요. 그러나 강한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끝까지 부드러운 혀는 남아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행복해요. 그래야지만 참 안식이 찾아와요. 늘 화를 내고 분노를 품으면 마음의 안식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워도 섭섭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주님에게 온유한 마음을 배운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되라는 말로 오해를 하기도 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지 돼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존중해줘요.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돼요.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지식이 많아도 없는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과 친구할 수가 있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런데 주님은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힘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움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메고 있는 멍에도 너무 무거운데 또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니 하면서 이 멍에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30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짐이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여기 쉽다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멍에는 편리하다, 내 멍에는 나에게 딱 잘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말은 멍에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멍에는 원래 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농사가 있고 소가 있고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어가지고 한 멍에 안에 두 개의 소를 함께 연결시켜요. 그래서 소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 치수를 재어서 멍에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가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멍에가 잘 맞으면 일하는 소들은 그 멍에를 결코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멍에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도구라 생각할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자기가 달고 있는 날개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소들은 멍에가 있어서 편리하게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요긴한 도구일 뿐입니다. 소들을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인은요, 결코 소들을 무조건 일 가운데로만 몰아넣지 않아요. 적당한 휴식과 일, 이것을 리듬감 있게 균형 있게 잘 맞추어요.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배합을 잘해요. 여기서 쉼이란 무한정 휴식이 아니에요. 백수에게는 휴식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일,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대로 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주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저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영광이 따라와요. 상급이 따라오고 칭찬이 따라오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